욕심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 심령들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 마음껏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 복 있는 자들로 주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이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주님 곁에 머무를 사람이 있었고, 또 심오한 나라멜처럼 심오한 진리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늘 곁에 지키는 그런 열망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야 할까, 그런 목적으로 그 옆에 있는 그런 붙어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몹시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보이고 모함할 단서를 찾고자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의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대답하시더라도 곤란함을 면할 수 없도록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혼에 관한 문제는 유대 학파마다 이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파는 두 개의 학파가 이혼에 대한 주장이 상반됐습니다. 첫 번째는 힐렐 학파, 그리고 두 번째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종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이 모세 율법의 토라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이 내 아내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이혼을 당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겠느냐. 이제 이 해석을 두고 학파마다 달리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도 해석을 하게 되면 유권 해석이라고 해서 이 법에 대한 명시, 이 명시된 것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고, 그 명시된 그런 법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달리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렐 학파는 이 여성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남성이 이혼 가능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남편에게 있어서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욕먹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혼이 가능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다가 깜빡하고 여인이 음식을 태우는 일이 있어요. 이러면 이 남성이 이 평판이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힐렐 학파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좀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이 바람이 나서 간음한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 학파와 이 샴마이 학파는 같은 바리새파 학파이지만은 이쪽에서는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서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는 간음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했던 이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에게 있어서 과연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떤 학파를 더 따라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샴마이 학파를 따랐습니다. 간음한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아시아 지역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아시아의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patriarchal society, 즉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 중심의 사회로 이끌려갔던 거죠. 그래서 법안은 샴마의 학파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이 유대 남자들은 어떤 학파를 더 추종했는가 하니 실내 학파를 더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이 기회만 생기면 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내가 죽으면 남자는 어디 가서 웃습니까? 화장실 가서 웃는단 말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의 남자들이나 한국 남자들이나 이 남자들의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갑내기 60세 부부가요, 이 한강을 이제 축하하면서 결혼 35주년이 됐습니다. 축하하면서 기념 파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파티 연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소원을 말해보거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성이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네, 저는 이 60평생 이 남자를 만나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저 혼자 좀 자유롭게 전 세계 일주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지팡이가 지팡이를 휙 한번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손에 3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이 딱 쥐어지게 된 거예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가 이번에 남자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예,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60세 된 이 할아버지가 아내 눈치를 딱 보더니 잠깐 천사 좀 잠깐 오라고 구석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천사 빗속에다가 말하는 거죠. 천사 양반, 나는 내 나이보다 30살이나 좀 젊은 년이라고 한번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그렇게 소원했어요. 지팡이를 천사 한 바퀴 훅 돌리고 나니까 이 남자 나이가 90세가 돼버렸어요. 자, 사실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많은 여성분들이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이 기생집에 출입하면서 첩을 두고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집살이를 비롯해서 여성을 함부로 대하면서도 아주 그냥 뭐가 그렇게 목에 기부스럽겠는지 의기양양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라는 죄는 남자들이 다 그렇게 많이 짓고, 조금만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와서 폭력으로 여성들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그러면서도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그렇게 여성을 함부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일부 종사 내지는 불경 이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남자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고 두 남자를 섬길 수 없다. 예. 남자를 주인처럼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입니까? 그런데도 당시에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랬다는 남자들이 쫓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무 연고를 무른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힐렐 학파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샴마이의 학파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덫을 쳐놓은 것이죠. 만약에 한쪽을 지지하게 되면 샴마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고, 또 샴마이 편을 들게 되면 힐렐 학파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이렇게 덫을 쳐놓은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스스로도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못 빠져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두하고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하니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착지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걸 파악하시고 나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도리어 할 말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가이사에게 예수님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려 넘어뜨려서 로마 감옥에 보내고자 할 심산이었습니다. 만약 로마 편을 들게 되면 모든 유대인에게 이 사실을 전해가지고 유대인의 적으로 이렇게 돌릴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당시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던 이혼에 관한 그런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시원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이런 삶도 아닌 것 같고 저런 삶도 아닌 것 같고 어디 가나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는 한쪽을 택해서 이 유혹을, 그러한 타협을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경험을 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이 경쟁사회에서 밀리게 될 텐데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방식대로 산다면, 말씀 진리 가운데로 산다면 이렇게 염악하게 빠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답변을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행하는 두 학파의 해석을 놓고 자신들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군중도 함께 섞여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위안도 받고 외롭지도 않고 이것이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정한 성공의 길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혼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원리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건강한 가정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결혼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가정을 말합니다. 결혼해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속박돼 버리게 되면, 그들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절대로 건강하게 그 가정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밑에서 용돈받아 타가는 그런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는 늙어서 이제 70, 80이 돼서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로부터 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녀들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까지 계속해서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의지해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몸 하나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내가 가끔 생각을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이 마당에 내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종속되어서 여전히 나한테 이렇게 붙어 산다면 그 가정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독립되어야 나중에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모님을 잘 효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교회는 반드시 독립해서 부모에게 독립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가정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면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부부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이미 관계가 깨어진 가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더라도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가정.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인격적인 그런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내가 없는 부분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공급을 받는구나. 그리고 아내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그래도 내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급을 받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60, 70이 되셨는데 그 연세 드신 그런 아내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망치하면서 문을 수리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남자가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등 하나를 갈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찬을 일일이 소금 간 맞춰가면서 이 음식을 해먹어야 될 그런 남자 불가능하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배필을 붙여주신 것은 함께 한 몸이 돼서 돕는 배필 돼서 서로의 필요에 감사하라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는 걸 남편이 가졌고 남편이 없는 걸 아내가 가졌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한 기자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70노인 부부를 만났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다툼이 없는 그러한 노부부를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활짝 웃으며 반기는 그런 연세 드신 그런 부부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70평생 그렇게 사시면서 어떻게 결혼 다음에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싸움 없이 사실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일반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자 양반 잠깐 나 좀 따라오라고. 내가 결혼할 때 이 아내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 고양이를 사랑하든지 아내가. 그래서 나는 이 아내하고 함께 결혼을 했네. 근데 내 기억은 처녀 때부터 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심지어 아내가 이 고양이를 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여행지까지 데리고 갈 정도니 얼마나 사랑했던 그런 고양이였겠는가. 맞습니다 어르신. 근데 그 신혼여행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글쎄 어떤 문제인데요? 신혼여행지에서 갑자기 잠을 자는데 낮에 실컷 여행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이 고양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야옹 야옹.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발로 툭 건드렸네 그 고양이를. 근데 이 고양이가 갑자기 툭 아내를 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깨어가지고 아내가 하나 그러는 거예요.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야옹 야옹 하면서 또 아내 발을 탁 이 고양이가 물더라. 일어나가지고 둘 일어나. 또 자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일어나가지고 야옹 야옹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불을 팍 켜더니 셋 일어나니 갑자기 어디에서 이게 장총을 가지고 왔는지 장총 갖고 막 다다다닥 밟아가지고 이 고양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랬는가 거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이 미친 여자가 다 있나. 고양이를 집에다 놓고다가 누구한테 맡기고 오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좀 물었다고 이렇게 고양이를 죽여! 이렇게 큰 소리 내가 한번 쳤지. 그랬더니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은가? 하나. 그 다음부터 내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네.
저도 이런 아내가 있으면 절대 싸움을 못할 것 같습니다. 평생 숨죽이고 살아야지.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 이혼을 주장하고 이 부추기는 사회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황혼 이혼이란 늙음하게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황혼 이혼만 하면 자유를 얻을 것 같고,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막 풀려나고 해방 같은 거 하고, 그렇게 드라마에서 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아버님도 그 드라마를 볼 때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놀래고 있는데 남자들이 다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중반 때에는 어떻게든지 참는다는 거죠. 네, 내 남자 그래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나이가 은퇴만 해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 연세 드신 남자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대해주셔야 돼요, 아내한테. 마치 여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이 황혼여행이 드라마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얼마나 먹는 가슴으로 살아오셨을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신광희 전사님처럼 이 사랑하는 우리 김선희 전사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 남자가 여성을 통치를 하려고 살다 보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황혼 이혼이 마지막 노년의 꿈과 희망을 주는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황혼 이혼이 긍정적으로 비춰진 이 세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가정들이, 부부 관계가 멍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각할 정도로 부부 관계가 멍들어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여성이 생각하는 행복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대별로 여성들이 다른 행복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면 20대 여성들은 공부는 못해도 얼굴 이쁜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30대는요, 이 애를 낳고 맨날 놀러 다녀도 애들이 속안썩이고 공부를 잘해주는 것,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40대 여성들의 행복은요, 성형수술을 많이 했는데 전혀 티가 안 나는 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50대 여성들, 먹기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뚝같이 나왔는데도 이 배가 안 나오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0대 여성들은요,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일찍 죽은 거, 그것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깨는 것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죄악입니다. 죄인 거죠. 부부 사이에 죄가 끼어들게 되면요,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희생하겠다는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인데 반대로 판단자가 됩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뭘 잘못하나 감시하는 것 같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 이렇게 젊었을 때 멋진 그런 남자같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배만 나오고 밖에 나와서 무능력해 보이고 자꾸 흠만 들어도 찾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죄가 삐집고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감싸주고 저 사람을 눈물로 나와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아파하고 공감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흠을 찾아내서 찔러 잡히는 거죠. 이러면서 쫙쫙쫙쫙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들어올 수 없는 틈을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그 죄악으로 관계를 찢어놓은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놓고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죄가 들어와서 다 찢어놓는 것처럼 이 죄의 역사가 이 시대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는 더욱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이 세대는 죄가 아주 도사리면서 죄가 활개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이런 죄가 들어와서 다 관계를 다 이간질시키고 찢어놓는 이 죄의 역사들, 이 죄를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다 몰아내시고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영혼이 살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아담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당신과 이 하나님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만약 창세기 2장 24절 그 이하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마음 상태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 내 분식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못 많이 제 탓이고요. 제가 그리고 먹은 걸 알고서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모두 다 제 탓입니다. 이 내 탓입니다라고 했어야 정상인 그런 답변인 거예요. 한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이게 죄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우린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을 시켜나가요. 영혼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민족 국가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이혼율과 자살률을 치닫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역사예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죄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빠른 도시화와 너무나도 빨리 성장하고 싶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 짓밟고서라도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더라도 이 세속주의와 번영주의에 찌들어 빠진 이 한국 사회가 죄에 오염돼서 죄의 역사가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일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주의 영이 가득하여서 살려내는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되 7절 말씀에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한나이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모세도 토라도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가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Because of you. 바로 너희들 때문에 아니겠느냐? 너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니까 그래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라도 최대한 못 버리게 만든 거 아니겠느냐? 너희가 말로 하면 듣는 민족이었느냐? 말만 하면 반역하고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돌을 들어서 모세도 쳐주려고 했던 것이 너희 유대인들 아니었느냐? 언제 말로써 너희가 통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너희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혼 증서라도 이렇게 써서 이혼하는 걸 막으려고 모세가 했던 거 아니겠느냐? 그 차선책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고 아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표적 기적을 봐도 그래도 안 바뀌지 않았습니까? 말로 해도 안 바뀌어,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안 바뀌어,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바뀝니다. 아멘.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가정들이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성도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경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성경을 통해 이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가장 사랑이 끈끈한 부부관계를 맺은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쫙 펴보세요.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가운데 손가락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했죠? 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손을 대보세요. 되셨어요? 네. 자, 이제 엄지를 떼어봅니다. 예, 엄지를 떼어보세요. 이렇게. 예. 이것은 부모님 없이도 우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두 번째 생각. 친구 없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끝에 우리는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 결혼 반지를 끼는 네 번째 손가락 한번 떼보세요. 떼보세요. 부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여러분 더욱더 부부를 사랑해 주세요. 남편의 아내를 남편을 정말 내 몸으로 여기시고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유대인의 히데락파나 샴마의 약자처럼 결혼이 어떻고 이혼이 어떻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결혼에 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게 주신 그러한 배필을 기뻐하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랑하며 아끼며 평생 동안 하나님 기쁨으로 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예일의 모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잘 될 때에 자녀도 잘 되고, 부부가 잘 될 때에 가정이 잘 되고, 부부가 잘 될 때에 가정이 잘 돼서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내 배필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